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귀한 기쁨의 또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또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첫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첫 자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또 내년 이 자리에는 정말로 생명의 세례가 떠나지 않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혹시 더우시면 온풍기를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오늘 순서상에 의하면 그 신명기를 개관하는 게 맞는데 어제죠,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꾸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만 좀 다른 본문으로 좀 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그게 참 많지 않은데 좀 강렬히 주셔서 오늘 룻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한 해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 믿는 건 감사하고 좋은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어떤 기준과 방향도 없어 보이고 또 모든 것이 귀찮고 신앙의 해이가 찾아오는 삶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신앙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 성경을 알아도 현실과 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뭔가 신앙이 자꾸만 뜬구름 같고 뭔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을 잘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성경과 현실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어떤 모습과 태도가 중요한지 그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갈등이 있을 때 성경적인 해답은 무엇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막이 없어요. 오늘은 제 얼굴 자막인데 말씀 드리고요. 먼저 룻기에 쓰여진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룻기는 어느 배경을 쓰고 있냐면 사사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것일까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사사기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근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에덴의 동산에서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구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하나를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땅과 백성이 있었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이 구조를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주권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이겠죠. 떡하니 자기가 주인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실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정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배치된 이스라엘 지파가 이동을 했을 때는 가장 앞자리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의 말씀은 스스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구름기둥이 전진하면 언약궤는 멈추고 또 멈춰 있으면 또 가지 않는, 그것이 순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는 구름기둥, 불기둥, 나중에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것. 모든 삶의 결정권들, 취업이든 모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 가운데 받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신명기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왜 변질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왜 변질됐냐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사명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사명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에 입성을 했는데 변질되고 말았어요. 40년 동안 훈련도 받고 좋은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너무 좋은 지도자 앞에서 살아갔는데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첨단 문화를 자랑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던 공간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업의 신, 그러니까 이 모든 비를 관장하는 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바람과 폭풍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성전 안에서 남녀가 몸을 섞어가면서 비를 내리는 그 기우제 같은 일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성창들이 많았습니다. 성창이 뭐죠? 그러니까 그 몸을 파는 그런 제사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근데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 그 제사를 지낼 때 상당히 화려했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치장이 있고 화장이 있어서 마음에 호톡할 정도로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흙바람 맞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문화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문화를 만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잘 나가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저렇게도 화려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지 않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저렇게 화려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뭐지? 항상 시험들 때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들 또한 장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살아갔는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 비교도 안 되니까 이게 회의감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사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했던 구절을 2장 21절도 있었지만 1장 1절도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그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뜻은 5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땅이 어디 땅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임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하고 있는데 내 삶에 흉년이 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흉년이 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흉년이 들었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이 떠나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부패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게 흉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구별된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바로 흉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그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풍년이 와야 될 것 같고 풍성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이 좀 어떻습니까? 흉년 같은 내 마음, 흉년 같은 내 지금 삶의 모습, 흉년 같은 우리 가정교의 모습, 혹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흉년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버텨야 되거든요. 버텨야 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 부부가 자식 2명, 2 아들 데리고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칩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모압 땅이 어느 땅이죠? 모압 땅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소돔성 심판 때 2딸이 겨우 구원을 받고 산에 숨어 살다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 있는 남자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동침해가지고 낳았던 아들 중에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모압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이건 막가는 자손들이겠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 모압 이 사람들은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걸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은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약속의 자녀들이 흉년이 좀 왔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쉽게끔 읽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지금 흉년이 오니까 그 기준된 말씀을 다 떠나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시험이 언제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나 신앙이 좋았을 때 세웠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준들이 삶의 흉년이 자꾸 오다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포기하는 영역들이 생길 겁니다. 버텨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기준이 자꾸만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변질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이제 부패가 오고 막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흉년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흉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대반전이 룻기 1장 6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흉년 가운데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이러한 소망을 주십니다. 자 1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보세요.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중에 누가 죽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몇 해 지나가지고 또 누가 죽었습니까? 2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나오미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빠 죽고 자식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마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도울 자도 없는데.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함을 듣고 어디서 이 소식이 들었다는 얘기죠? 자기가 버리고 왔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다시금 흉년이 아닌 풍년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흉년의 그 땅을 돌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6절에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듣고 나서 모압 지방에서 어떡합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유턴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이 있는데 내 삶에 흉년이 왔을 때는요 그때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삶을 갈등이 있을 때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믿음의 소리 또 은혜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듣거나 환경의 소리를 듣거나 또 어두운 소리를 자꾸 듣거나 해서 자꾸만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들은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죠. 그 땅에 하나님 다시 해보시겠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 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말씀이 있고 흉년이 맞지 않잖아요. 은혜와 흉년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듣도록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말씀과 흉년의 갈등감에 놓여있는 중요한 태도이고 행동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갖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십시오. 거창하고 화려한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으로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아스와 누가 결혼하죠? 롯이 결혼합니다. 나중에 보아스와 롯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죠. 나중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엄청난 인물이죠. 자, 근데 2절 보십시오. 2절에 복음을 들었고 다시 고향 땅에 들어왔을 때 뭘 했는지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밭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보아라. 이 2절에 뭐 화려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뭘 했죠? 네, 뭘 한 거죠? 룻이 이삭을 밭에 나가지고 이삭 주스러 나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이삭 줍는 일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가난한 하층민들이 했던 겁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부유한 사람들이 일부러 곡식을 다 걷어가지 않고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그 흘린 이삭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흘려버려줬어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법입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니까요. 아무 길도 없었던 거예요. 가부가 2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평범하다 못해 아주 고루한 일상이 시작됐는데 뭐냐면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삭 줍는 것은요,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틀림없이 불평불만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듣고 다시 모압 땅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의 상식적으로 어떡하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복음 들었고 말씀 들었고 했으면 삶이 뭔가 화려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가 뭔가 이렇게 도약이 있고 뭔가 빨리 짠 하고 변해야 되는데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주는 일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뭐가 그렇게 화려한 일이겠습니까? 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룻이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그 이삭 주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빨리 이 세상이 즉각적으로 변화될 것 같고 또 즉각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마음의 애절함과 간절함들이 생기고 안달을 못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뭔가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 오늘부터 화려한 일상입니까? 아니거든요. 아이 게임 아이 밥 먹여서 유치원 보내야 되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차려줘야 되고 또 출근해야 되고 그게 뭐가 화려한 일상입니까?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과 현실의 갈등이 있을 때 이 평범한 일이 그 사람의 삶의 길을 열리는 중요한 일인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성경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는데 내 삶이 뭔가 열리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어떤 변화도 없었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그게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한테 집중하면 돼요. 그게 부부라면요, 남편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부인이라면 부인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 오늘 그 만나는 그 시간, 또 오늘 예배 끝나고 하는 식사, 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3절 보십시오. 3절, 5절, 4절, 5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밑에 거 개역개정 보십시오.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룻이 뭐 하고 있었죠? 이삭 죽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단어가 눈에 혹시 띄는 단어 혹시 안 보이십니까? 네, 우연이란 단어예요. 안 믿는 사람은 우연히 그냥 뭐 운 좋아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통치하시거든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섭리의 영역으로 하셨는데 보십시오. 이삭을 죽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입니다. 고루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거기 죽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친족 보아스가 그 밭이 많았습니다. 근데 딱 그 밭에 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4절 보시겠습니까?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어떤 단어가 딱 떠오시나요? 네,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도 와가지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삭 죽는 사람이 눈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 이삭을 죽여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침 또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보았던 거죠. 이런 비슷한 맥락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간수의 마음에 요셉의 마음을 들게 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보십시오. 보아스라는 그 농장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 눈에 누가 띄게 됩니까? 네, 그 룻이 눈에 띄게 됐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나는 그냥 내 일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까요? 룻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실까요? 자, 보세요. 룻이 어떻게 일하냐면 7절 보십시오. 객관적인 제3자의 평가입니다. 룻이 어떻게 일했는지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예, 룻이 지금 어떻게 일했죠? 잠시 쉬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쉬고 나서 쉬는 후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이삭 죽는 일을 했던 거예요. 누구의 평가죠? 보아스가 제3자에게 물어봤을 때 객관적인 평가를 했던 거예요. 룻은 보았을 때 눈을 잘 띄기 위해서 잘 보게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현실의 갈등 앞에 놓였을 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갖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 대충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만나는 오는 바이어들과 만날 때도